여러분, 로마서에서는요, 믿음이란 개념이 참 자주 나옵니다. 히브리서만큼 믿음이 자주 나오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른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어른들과 함께 꽁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전교인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맡고 있던 배역 이름이 뭐였냐면 믿음이였습니다. 믿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는 어떠한 인물이었냐? 무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불굴의 믿음을 발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꽁트를 할 때 항상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항상 씩씩한 목소리로 그 배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꽁트가 끝나고 나서도 권사님들이 저보고 믿음아, 믿음아 이러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믿음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존 버년의 소설 철로역정입니다. 혹시 여기서 철로역정 읽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그래도 꽤 되시네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번역된 외국 소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에 관련된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천국까지 가야 되는가를 여행으로서 그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 천성으로 가는 그 여정을 나타낸 게 철로역정이죠. 근데 그게 요즘에는 그렇게 썩 인기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참 좋아하고요. 근데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이름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철로역정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 신앙 용어를 의인화시킨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일단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리스천입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길을 가는데 그 크리스천을 방해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약함, 순진, 나태, 시건방.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괴롭히는 요소들이 다 인물들의 이름이에요. 반대로 크리스천을 도와주는 인물들의 그 이름은 무엇이냐? 전도자, 영어로 하면 프리처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소망.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크리스천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천이 가면서 여러 지역에 거치게 되는데요. 이 지역들의 이름도 전부 신앙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절망의 수렁, 좁은 문, 사망의 골짜기, 허영의 시장. 그러니까 이런 철로역정을 읽으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요소들을 이야기 방식으로 굉장히 재밌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순례의 여정을 이제 막 떠난 크리스천이 중간에 믿음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제가 1인 2역을 할 테니까 웃지는 말아주십시오.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존경하고 친애하는 형제 믿음씨, 내가 당신을 따라 만난 것이 내게는 참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둘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이 즐거운 여행을 함께하도록 해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이 얘기합니다. 친애하는 친구요, 우리 동네에서 첫 출발할 때부터 나는 동행하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당신이 그만 먼저 떠났지요. 그래 할 수 없이 나도 이렇게 그 먼 길을 여기까지 혼자 오게 된 것이지요. 당신은 나를 따라 여행을 떠나기 전 얼마 동안이나 멸망의 도시에 그냥 계셨나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 살던 동네 이름이 멸망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크리스천이 처음 성경을 읽게 되고요, 그 성경 가운데 멸망한다는 그 구절을 보게 되고 크리스천은 그 멸망의 도시를 먼저 떠난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도 같이 떠난 것이죠. 믿음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떠나자마자 굉장한 소문이 쫙 퍼졌지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도시는 하늘에서 내리붙는 유황불에 타 잿더미가 돼버릴 거라고요. 그래, 참다 못해 나도 떠나왔지요. 뭐라고요? 그래, 이웃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럼요. 한동안 그 얘기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그래요. 아니, 그렇다면 어째 다른 사람들은 피해 나오지 않은고 당신 혼자만 나왔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은 많이 있었지만 그 말을 꼭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 중 어떤 자들은 당신이 죽을 길을 쓰고 떠난 그 순례를 비웃었지요. 그러나 나만은 우리 도시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유황불로 멸망하게 될 것을 꼭 믿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크리스천과 믿음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재미지 않으신가요? 이거 왜 읽어드렸냐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철로 역정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너무 소중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크리스천과 계속해서 동행하다가 믿음이 죽음을 당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허영의 시장입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거짓 그걸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믿음이 그곳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순교한 이후에 허영의 시장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소망입니다. 그때부터 크리스천은 믿음은 순교에서 없지만 소망과 또 같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왜 하필 이 작가는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을 붙여주고 소망을 붙여주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 소설에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믿음이 항상 따라 붙는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 안에 그만큼 신앙의 요소들이 너무나 잘 녹아 있습니다.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우리 선배들은요, 신앙에 있는 개념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성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어떻게 성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을 매우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신앙을 잘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그리고 우리가 매주 읽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가 매주 읽고 있고요. 저도 중고등부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신앙의 핵심들을요, 아주 잘 정리해준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문답은 철로 역정처럼 이 성경의 내용을요, 잘 취합해서 문답 형식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답을 읽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저번 시간까지 4장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강해를 잠깐 멈추고 이 믿음에 대한 주제 설교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믿음에 관한 설교는 오늘과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 총 2번에 걸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무엇을 살펴볼 것이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인 수요일 저녁에는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신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개념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믿음 1, 다음에 수요일에 하는 게 믿음 2입니다. 그래서 이 1, 2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정의가 더 풍성해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한번 교리문답으로 보겠습니다. 제21문을 제가 읽을 텐데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하시는 것처럼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하이델베르크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제21문 제가 읽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읽어주십시오.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볼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질문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보면요, 단순히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뭐라고 묻습니까? 참된 믿음이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참된 믿음을 물어볼까요? 그건 거짓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수많은 또 예화를 통해서 알고 계시듯이 위조 지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위조 지폐를 구별해내죠? 위조 지폐를 한 장 한 장 종류별로 다 갖고 와서 그 위조 지폐를 연구하면서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지폐를 잘 연구하고 그것을 만져본 뒤에 그것과 다른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위조 지폐로서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알려면 거짓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는 것보다는 정말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그렇다면 참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2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확실한 지식, 2번째는 굳은 신뢰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먼저 첫 번째 요소인 확실한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반드시 지식적인 요소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저 무조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맹목이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식을 배제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지식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참된 지식일까요? 그것이 저기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다. 여러분 이게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곧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 확실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교리문답은요, 이 교리문답이 작성될 때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 평화협정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있는 대립 상태에서만 평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정전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고 평화 상태로 들어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문답이 작성되던 상황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작성된 것은 1563년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딱 붙였던 때가 종교개혁 1517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이 무엇이었죠?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50년 정도밖에 흐르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칼빈 때의 시기입니다. 그때는 아직도 무엇과의 싸움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로마 카톨릭과의 싸움이 아주 심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이 교리문답을 작성하던 사람들이 생각하던 거짓 지식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 이외의 것들을 가르치는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짓 지식이 무엇이었죠? 바로 면죄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면죄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마치 성경인 것처럼 그것이 굉장히 권위 있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졌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거짓 지식에 기반한 거짓 믿음이 쌓아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문답을 작성하던 사람들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반드시 물어야 했습니다. 왜냐? 그러한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 그 참된 믿음은 참된 지식으로부터 온다. 그렇다면 그 참된 지식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진리이며 이 진리에 기반한 믿음만이 참된 지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요. 혹시 이 내용을 전체를 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필사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 성경의 내용들을 샅샅이 다 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도 참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요. 이 참된 믿음을 위해서 참된 지식을 잘 알려주기 위해 이 지식을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과연 무엇에 기반해야 하는가를 또 물었는데 그 다음 문에 있습니다. 목사님 넘겨주시면 제22문이 나옵니다. 더 넘겨주십시오. 22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뿐만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도 그렇고요. 다른 칼빈이 작성한 교리문답도 그렇고 루터가 작성한 교리문답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얘기할 땐 반드시 무엇을 끌어오느냐? 사도신경을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얘기할 때 사도신경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신경을 살아있는 믿음에서 분리시키면 그것은 그저 말의 집합에 불과하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눈 감고 외울 정도로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에서 분리되면 그것은 무엇에 불과하다? 말의 집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반드시 무엇과 같이 가야 되느냐? 살아있는 믿음과 함께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그것을 눈 감고 암송을 해도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사도신경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맥그라스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기독교 신앙 이면에 있는 큰 그림을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큰 그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큰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 또 기독교 신앙의 큰 그림을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완전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의 큰 그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큰 그림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큰 그림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 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큰 그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맥그라스가 정의한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되느냐? 이 큰 그림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암송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되느냐? 기독교 신앙의 큰 그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누리는 유익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또한 기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주일마다 고백하실 때 그것을 혼자 고백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함께 고백합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때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같은 믿음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한번 다시 보시죠. 로마서 1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위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는 전문 선교사였고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위안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위안을 얻고 싶으냐? 나와 너희의 믿음으로 피차 위안을 얻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공통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그대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같은 믿음으로써 서로 안위를 얻고 피차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와, 우리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으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 공동체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는 그러한 위안 또한 얻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조금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접하지 못한 것을 기꺼이 탐험하고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기꺼이 확언할 의지를 선언한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기독교 신앙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알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요소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내가 그냥 여기서 이 신앙을 여기까지만 알고 끝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해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철로 역정처럼 기독교 신앙이란 기본적으로 순례의 여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순례의 여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속해서 걸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비유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보지 못했던 풍경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믿음의 여정의 걸음을 멈춰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앉아있기를 원하고 편해져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믿음에 대해서 알기를요 중단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 이 성경에 알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궁금증을 멈추고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가르치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있는 이 사도신경을 잘 보면요, 이 아이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은 사도신경을 읽기는 읽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죠.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작성한 사람들은요, 사도신경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믿는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과연 그게 무엇을 의미인가에 대해서 묻고, 또 오늘 우리가 주일날 고백했던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고백하면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에 제가 계속해서 붙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반드시 이 궁금증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믿음이라는 요소에서 무언가를 궁금해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면 의심의 시대입니다. 많은 것들을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이 중고등부 친구들만 봐도요 딴지를 걸기에 바쁩니다. 그냥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저 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였냐면 이해 안 되면 그냥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 자체를 약간 죄악시 여겼었어요. 그래서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 사도신경을 끄덕끄덕거리면서 믿었어요. 세례문답할 때 우리 다 그거 고백하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질문하시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물어보면 예, 잘 몰라도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신앙을 정립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합리적으로 궁금해야 하고 또 이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가 생기는 궁금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자꾸 눌러왔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다 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은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의 윗세대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얘기해 줄 수밖에 없죠. 그냥 믿어. 근데 아이들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믿어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그럼 전 안 믿겠어요 라고 대답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심지어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도 무엇에 기반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지식에 기반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 기반한 확실한 지식이 참된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생각할 때 늘 지식의 요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더 알아가야 하고 더 탐구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목차만 봐도 은혜가 돼요.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는 책들이 있고 목차만 봐도 은혜가 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목차만 봐도 은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차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하나님은 단순하시다, 영이시다,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독립적이시다, 편재하시다,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야훼이시다, 복되시다, 영원하시다, 어미하시다, 주권자시다, 사랑이시다, 선하시다, 오래 참으신다, 자비로우시다, 지혜로우시다, 거룩하시다, 신실하시다, 은혜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진노하신다, 신인 동영론적이다.
총 26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다로 해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 목차만 봐도 감동을 받느냐? 그냥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해 왔던 걸 깨트려 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시지 않고 삼위일체시며 영이시며 거룩하시며 선하시며 이 사랑이시며 하나하나를 이 작가는 책 한 권을 쓸 정도로의 탐구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전달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가기를 멈춰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그냥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질문 가운데서 이러한 책이 탄생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추천한 한 추천사가 오늘 이 설교와 너무 와닿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신대학교 박영동 교수의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유익과 혜택에는 관심이 많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유한다. 그 구원과 은택을 풍성히 누린다. 이 책은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복되고 자비하시며 선하신지 그 모든 성품과 속성을 명쾌하면서도 쉽게 풀어낸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탁월한 영광과 아름다우심에 우리 마음이 생각이 침잠되므로 식었던 신앙의 열기가 되살아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히 향유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 여러분, 이걸 왜 읽어드리냐면 여기서 제가 와닿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내 식었던 신앙의 열기가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나의 차가웠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진다는 것이죠. 제가 연결시키고 싶은 건 무엇이냐?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 사도신경 하는데 하품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에게 이렇게 섬광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도 하품을 일으키는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위대한 너무나도 놀라운 신앙과 이 놀라운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왜 그것을 알아가길 멈춘 것일까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로마서 강의를 잠깐 멈추고 이 두 번의 믿음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하이델베르크에 담겨있는 교리문답에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 살펴봤죠. 참된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확실한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된 지식에 기반하여 참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굳은 신뢰입니다. 굳은 신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내가 믿어야지 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사도신경은 그 복음의 핵심들을 아주 잘 요약해 놓은 신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첫 번째로 주님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나는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적입니다. 내가 이 믿음을 이 공동체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해하는 과정을 포기하진 않겠습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더 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